요즘에 뭔가 단어 뒤에 2.0 이렇게 붙으면 뭔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버전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뒤에 숫자가 올라가죠. 숫자가 올라가면서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전 것보다 더 낫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트럼프 2.0 뭐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2.0 시대. 왜 그러냐? 그럼 이제 옛날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시대가 도래했다. 아주 난리도 아니죠. 뉴스 보면. 최고로 요새 아주 핫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전보다 얼만큼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번째다. 이런 뜻으로 이제 2.0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 2.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그 와중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와중에 그것을 받아오는 중에 밑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벌써 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결국 만들어진 법궤는 깨지고 언약궤는 깨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나 죽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 언약이 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왕과 신하가 혹은 주군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깨질 때에는 결국엔 아랫사람은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진멸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깨져서 모두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재체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은혜 2.0인 것 같습니다. 매우 소중한 기회를 그들이 다시 갖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네가 내려가면서 아론의 금송아지 때문에 깨져버린 그 언약의 돌판,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계약서겠죠. 언약을 맺은 언약 증서일 겁니다. 근데 그게 깨져버렸으니 언약을 다시 재체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언약의 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또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첫 번째 것은 어땠느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시작할 땐 모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줬었던 돌판 있지?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것을 갖다가 네가 새겨서 가지고 올라와. 그것을 다듬어서 갖고 올라오면 내가 거기에 첫 번째 것과 똑같이 새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똑같이 다시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돌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또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게 더 권위 있어 보이겠습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글만 새겨준 거하고 완전히 핸드메이드 바이 갓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우리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 딱 이게 정말로 수제품입니다. 100% 이 작가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값어치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거야. 거기에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돌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세가 새겨온 거에 하나님이 새겨주셨고 하나는 애초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 다듬어서 만들어주셨대요. 어디에 훨씬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권위 있는 건 100%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기록에도 남겨놓고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 내가 새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니 우리가 앞뒤를 살펴보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일반적으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개와 순종으로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일방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은 아주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책임과 참여가 수반돼야 된다. 그것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제가 볼 때 좋은 것은 칼빈의 해석이거든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 깨져버렸잖아요. 그 깨진 것은 뭘 얘기하느냐? 언약이 깨지는 것. 언약의 훼손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갖다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절실함을 갖다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다시 이것을 깎아서 올라간다 하는 것은 뭐냐? 깎아서 다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100% 만들어서 그냥 주어지는 것과 모세가 다듬어 올라가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을 세워주는 거하고 여기에 보면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깨진 언약이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상복귀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깨진 거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깨진 언약은 다시금 주어진다는 건 회복의 개념이 있는 거죠. 회복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체감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미 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선택된 백성들이 이 깨진 것을 갖다가 다시금 붙이는데, 회복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우리에게도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또 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24장에 보면 언약이 처음 체결될 때에 보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때는요 장로들 70인과 대표들이요 함께 어느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절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함께 음식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폈었지요. 그런데 오늘 34장에서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혀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에 절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짐승들이 풀을 뜯는 것도 하지 못하고요. 오직 모세만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보면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엔 모세만 철저하게 혼자 올라갑니다. 왜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좋을 텐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만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직접 감당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에 체결할 자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만을 중재자로 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이 올라가서 다시 언약을 갖다가 체결을 합니다. 이것이 뭐의 예표가 되느냐? 그럼 후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막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그냥 로봇처럼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의 흔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가 받아온,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체결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께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죠.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그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죄로 죽은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갱신된 내용이 첫 번째 나왔었던 것과 또 두 번째, 그럼 이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언약은 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이 쭉 이제 나오지만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10절에 보니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적을 행하시겠다.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죠? 이적을 행하시겠다. 이적이 뭡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스페셜한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갖다가 보일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얘기해도 전파되지 않죠. 근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은 이적 안에 있어요.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이적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미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시내산 아래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따지고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의 삶이요. 아주 철저하게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택이 그들에게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셨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선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선택했나요? 그건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갖다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로부터 건지신 것, 이것도 역시 기적이었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지금 눈앞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의 체험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지금 시내산까지 내려온 것이 뭐 어떤 학자들은 한 달이다, 어떤 사람들은 2달이다, 3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 2-3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2-3달 사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이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려서요, 매일 아침 만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2달 있죠? 그럼 아주 당연한 겁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점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 되어 갑니다. 이 정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갤럽에서 조사하는 거를 보면 제일 최근에 조사는 우리나라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40%예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40%고요. 그 중에 40%들 중에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 그다음에 일부 이단들까지 합쳐서 40% 중에 20%가 기독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걸 대충 따져보면요, 그 캐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일부 이단들도 기독교로 잡히는 애들, 얘네들까지 다 합치면 100명 중에 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그 중에 8명이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가 개신교일 겁니다. 그럼 100명 중에 4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수다 떠는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 막 수다 떨면, 예,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찡찡대는 사람이라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막 이러다가 결국엔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제가 여기까지 산 게 기적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적 같다 이래요. 뭐가 기적이냐? 그러면 예, 비웃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를 잘 생각해보면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냥 여전히 작은 교회지만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 예, 제 삶에서는 아주 굉장한 기적입니다. 예, 이전처럼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이 되는 것, 이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또 저에게 애 둘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지 앞가름하면서, 예, 잘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예, 기적인 것 같아요. 때로는, 예, 뭐 자녀들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왜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아픈 일도 많고요. 아쉬운 일도 많고요.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못하지만 저의 약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이 가만히 되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 이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저는 뭘 하느냐? 근데도 죽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 왜 이러냐? 그러면서 벌써 이제 내일 모레 개강할 거 생각하니 또 깝깝하죠.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공감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깝깝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고백하는데 제가 사는 것이 이미 모두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항상 불안하지만, 항상 불안정하지만, 항상 아쉽지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갱신과 함께 주시는 약속이 뭐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이적을 너희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적이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이적이 뭘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기둥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고 물도 반석을 쳐서 먹었고 홍해도 한번 갈르셨고 그리고 뭐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도 건지셨고 그럼 여기서 있는 이적은 또 뭘까? 그럼 야 만나가 떨어질 때 동전이라도 좀 떨어질까? 만나에서 물이 나올 때 예, 콜라라도 좀 나올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일 겁니다. 예, 지금 삶에서 조금 더 혹시 금은보화를 좀 주시진 않을까? 예,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가 로또 사거리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기다 차 대면은 주차 딱지입니다. 그래도요, 거기에 까만 차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는데 거의 뭐 공항에서 출국하는 줄 같은 게 쫙 서 있어요. 뭐냐? 로또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실려나? 우리 아이가 아주 멋지게 입시를 성공하려나? 아니면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은데 갑자기 김종국처럼 몸이 뿔뚝뿔뚝 막 해지지는 않을까?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우리가 소망하는 기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자빠지면 돈을 줍고 뒤로 자빠지면 쉬었다 가는 거라고. 예,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기적이라는데 예, 제가 해보니까 앞으로 자빠지면 무릎이 깨지고요. 뒤로 넘어지면 엉덩이가 깨집니다.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이 그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보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 뒤에 가면 뭐 특별한 이적이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모세의 이후의 삶을 보면요. 별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느냐? 어떤 이적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셔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까? 어떤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답을 지킬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그리고 뒤에 약속이 들어오는 게 뭐냐?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스라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 내가 앞서가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갖다 지키라 하는 게 뭐냐? 여기에 상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전쟁하는 것을 여기다 빗대면 굉장히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기의 족속들은요, 다 우상 숭배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상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먼저 너희에게서 다 벗어나게 할 거야. 다 없어지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희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먼저 앞서 나갈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들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라. 12절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걸 갖다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 자꾸 거기에 있는 죄의 흔적들과도 또 언약을 맺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말라. 이적을 보이시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말씀에, 내 명령에 순종하라. 내 명령을 삼가 지키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기후하게 많이거든요.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등은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등은 이 위에다 다는 겁니다. 그죠? 높은 데다 달아야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발등에다가 불을 놓는다는 게 뭐예요? 등을 발등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내 한 걸음 한 걸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와 같습니다. 칠흑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미리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좀 쫙 하이빔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발등의 불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 암흑 속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변에 뭔가가 이상하고 음산하고 죄악에 가득한 것이 우리와 함께 타협하자고 할 때,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럴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린 너무 기적을 아주 편협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뚝딱 하면 그게 기적인 줄 아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이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죄와 세력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란을 그냥 제일 쉬운 말로 하면 바람 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또 다른 것들과 조용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란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음란,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의 단어로 바꾼다고 하면 뭐와 비슷할까? 타협입니다. 타협. 그렇죠. 타협. 믿음의 타협, 양심의 타협. 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타협입니다. 타협을 아주 좋게 얘기를 하면요, 아주 좋은 말이 돼 보여요. 예, 그래서 정치를 할 때도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실종이 됐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하지만 정치에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원만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원만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예, 잘 토론하고 오랫동안 싸우고 그래서 결국엔 그 안에서 답을 같이 찾아내는 것을 타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상적으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 조금씩 포기한다는 의미를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성도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지만 세상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곳에서, 예, 거기에서 좀 불안하니 조금 금한 것을 조금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조금만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을 조금 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협이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그중 제일 중요한 것,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을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은혜의 기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냐?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자꾸 타협점을 찾으며 뒤로 가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일 타협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믿기는 하지만 하면서 여지를 두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여지를 두는 거죠. 뒤에 뭔가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베델에서 야곱의 기도예요. 예,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 야곱이, 야, 여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구나.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에다가 기름 붓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야곱다운 언약을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겨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잘 지켜주시고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셔서 아주 부유해지고 잘 돼서 여기까지 돌아오면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때 11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요 후불인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일단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갖다 다 들어주신 이후에 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첫 번째가 되더라고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첫 번째가 됩니다. 이 타협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치적으로 어려우면서 거기에서 또 기독교가 한 몫을 합니다. 예, 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과연 공의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일까?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반목하고, 예, 폭력이 난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일까? 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 나도 힘을 길러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 제일 연약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제일 연약한 것 같고 제일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발등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그 암흑의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늘 기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2.0,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이제 그 언약이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꽃이 피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말로 하이빔으로 쫙 보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앞에 우리에게 올 여러 가지를 미리 보면 아마 아무도 못 갈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등에 등이 되어주셔서 그 암흑은 보지 못하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한 발 한 발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삶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이게 내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임을 놓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